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70면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들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저희들이 또 보내는데, 물론 주일에 모든 예배는 이런 어떤 절기가 있을 때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진 예배지만, 특별히 교회에 있는 자녀들이 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양육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가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에 가정에 있는 그 자녀들이 그 가정의 새싹이다, 또 나라의 일꾼이다, 또 교회의 미래의 희망이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면서 다음 세대가 교회에 오고 또 예배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과 그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 삶 가운데서 그런 가르침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강조하는데 정작 가정에서는 교회와 다른, 교회와 약간 반대되는 그런 교육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할 때에 뭐 영어를 위해서 조기 교육을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학원들을 보내기도 하고 또 유학을 보내기도 하고 또 많은 아이들이 어떤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도록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사랑과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가정에서 자녀는 사랑과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셔서 장차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최고의 선물인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제외하고 다른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면 그 자녀들은 그러한 말씀 대신에 다른 것들에 대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아이들이 자랄 때, 어릴 때 유치원을 가고 또 학교 교육을 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부모님들이, 교회에 나오는 부모님들이 교회에 있는 그 교회학교, 주일학교, 이 교회에서 배우는 이 가르침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학원 간다 어디 간다면서 주일날 시험 친다해서 학교에 빠지고 뭐 예배에 빠지고 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면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6절 7절 보시면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모가 어떤 자녀가 되도록 교육을 해야 되는지를 네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을 늘 사랑하는 자녀로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엄마입니다. 물론 아빠도 그 중에 포함되겠지만 누가 제일 좋아하면 보통 엄마를 많이 좋아하죠. 왜냐하면 엄마는 늘 붙어있고 늘 엄마랑 관계를 가지고 늘 엄마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마를 보면 좋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도 늘 엄마랑 같이 있으려고 하고 엄마랑 자려고 하고 엄마랑 무엇을 하고, 그러니까 엄마들은 좀 피곤하죠. 피곤하지만 그래도 아이가 엄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아이를 그 피곤한 중에서도 보듬을 수 있고 더 사랑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가장 먼저 외치는 것이 어떤 말입니까? 엄마! 외치죠. 아빠라고 외치는 그런 거 없거든요. 엄마 외치지 아빠 외치는 아이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하고 엄마를 찾지 아빠 하는 아이들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엄마를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외롭거나 무서울 때 누구를 먼저 찾는가? 슬프거나 기쁠 때 누구에 가장 먼저 말하는가? 삶이 힘들고 고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가? 곧 우리가 먼저 찾는 대상이 사랑하는 대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찾고 슬플 때도 하나님을 찾고 무서울 때도 하나님을 찾는 그런 어린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친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순수하죠. 순진합니다. 무슨 말 하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이기 때문에 그것이 쏙 빨려 들어가서 믿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우리가 말로는 가르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말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자녀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알라는 그 지식은 어떤 가르침, 교육, 정보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갖게 되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 아니라 그 사랑이 어떻게 보여주어지는가. 즉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희생하게 하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 그 사랑을 부모들이 또 자녀를 위해서 행할 때에 자녀들이 그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감정은 지식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감정은 행동과 삶으로 전달됩니다. 그 사랑은 감정이죠. 때문에 사랑도 부모의 행동과 삶으로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냥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신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자녀도 이 부모를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린이에게,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랑의 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미래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할 수 있는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은 인격적으로 사람의 중요한 부분인 이 심장을 의미하는데 이 마음, 이것은 생명의 바탕이고 또 성령에서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주님께 대한 그 믿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자녀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뜻이란 성품, 이 성품은 원어 의미는 영혼,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것은 즉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뜻이죠. 자기 몸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는데 힘은 강력한 힘 또는 권력을 의미하지만 또한 이 힘은 또는 에너지, 활동력을 의미하는 거죠. 아이들의 활동력이 좋습니다. 어제 체육대회 가서 열심히 저는 안 했지만 지율이하고 이제 아내가 뭐 경기에 나가 좀 늦게 가서 그렇게 많이 하는 거죠. 어쨌든 나가셨는데 이 사회자가 달리기를 시키는 거예요. 아이들 이제 힘 빼라고 달리기를 왕복 달리기를 체육관을 시키는데
열심히 막 다 뛰어가고 또 뛰어오고.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더 잘 뛰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큰 아이, 덩치가 큰 아이들은 이제 체력이 안 되니까 몇 바퀴 뛸수록 좀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는데, 어릴수록 막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라면 그 말이 그 뛰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수준에 뛰는 거. 자, 또 뛰자면 또 뛰고 한 5번인가 계속 왕복을 했는데, 어쨌든 그 뛰는 가운데 아이들이 땀을 막 흘리면서 힘든데도 또 뛸 수 있냐 물어보면 또 뛸 수 있다, 또 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체력이 정말 왕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그 체력을 못 따라가면 같이 이제 놀아주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만 그 왕성한 아이들의 그 체력들을 이 같이 놀아줄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이들은 힘이 있다. 놀려면 더 놀 수 있고 밤새도록 놀 수 있고, 젊을 때 밤을 새더라도 뭐 그 다음날 아무런 지침 없이 이게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조금 체력이 떨어집니다. 군대 갔다 오면 밤을 못 새게 됩니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에너지가 넘칩니다. 근데 이런 에너지를 자기의 본성대로, 그냥 정욕대로 사용할 때는 그 에너지가 잘못된 방향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결국 죄를 짓는 데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힘, 활동력, 에너지를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쓰는 것에서부터 돌이켜서 성령의 소용을 따르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힘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녀인데, 앞에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에게 유치원과 학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예수 믿는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학교 교육과 더불어서 교회 학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최고의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6절 7절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조하는 것이, 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칠 교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녀가 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그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먼저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김으로써 그 말씀이 자녀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새긴다는 것은 각인입니다. 도장을 판다는 겁니다. 즉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놓는, 파놓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기 자신과 자녀를 위해서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그 말씀 마음에 새기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군인들이 군에 가면 가장 먼저 받는 것이 군번입니다. 군번 혹시 외우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외우고 있거든요. 95-730이 오르면 이거 안 까먹어지더라고. 물어봐도 그냥 뭐 군번 뭘 물어보면 다 나오더라고. 물론 이제 군대 갔다 오지 한 30년 됐는데도 이게 각인이 돼가지고 잘 안 이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매일 반복해서 군번을 외우게 하고 총기번호도 외우게 합니다. 총은 군인의 생명이에요. 이걸 빼앗기면 안 되겠대요. 누가 총을 딱 잡으면 관등 생명과 군번과 그 다음에 총기 번호를 다 외워야만 이 진정한 군인이다 인정받는. 그래서 이 군번을 어떻게 외우느냐? 그냥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새기는 거죠. 그러니까 외운다면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읽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읽는 거 어렵지만 한 절씩 읽고 그 한 절이 한 장이 되고 한 장이 10장이 되고 계속해서 그 읽는 분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새기기 위해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짐으로써 새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매일 한 절 읽기, 매일 한 번 입으로 말하기, 매일 한 번 부모와 나누기, 이러한 것들이 하면 할수록 그 말씀이 기억이 되고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을 암기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사랑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에 암송제를 많이 했잖아요. 교회에서 암송제를 하고 또 가족별 암송제도 하고 그 다음 암송 나가기도 하고 말씀 계속 외우도록 하는 거예요. 한 장을 참 외워서 암송을 하면 뭐 전부 다 막 박수치고 굉장하다. 또 교회에서 뭐 지금 로마서를 다 암송하시는 분도 있고 뭐 성경을 뭐 몇 개를 암송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우리가 마음만에 새김으로써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담당하는 이학년 선생님이 또 우리 아이들에게 큐티하라고 책을 줬는데 뭐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계속 할 수 있도록 보시면 한 번씩 물어봐 주세요. 아이들 했나? 이번 주 성경 큐티 했나? 말씀 읽었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확인을 해야만 아이들이 물론 저희들 피곤하겠지만 간섭하고 근데 이것이 간섭이 아니라 그 용어를 살리는 그런 기림을 알 때에 계속 옆에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읽은지 확인하고 또 경계하고 어쨌든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마음에 새기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듣고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 3장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여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를 곁에 두어서 특별히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잊지 말고 지켜 행하는 삶이 되게 하라. 또 잠언 6장 20절 21절 보시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명령이 뭐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와 공부 열심히 해 100점 받아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이라는 겁니다. 잠언 7장 1절 3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어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간직하라. 지키며 간직하라. 그리고 지키며 살며 하나님의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눈동자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눈을 위협하려고 눈을 막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손가락에 메어서 마음판에 새길.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 부모와 자녀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려는 그 마음은 정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김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안내하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자녀인데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읽혀야 된다, 듣도록 해야 된다. 근데 아이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이것이 억지가 되고 좀 강요가 되듯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배우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의 유명한 교육학자 존 듀이라는 사람이 학생의 자발성과 독창성과 융통성과 특성 활동성 사이에 폭넓은 이 상호 작용들이 생길 수 있도록 이러한 특성들을 가르치게 했는데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말씀을 배우도록 지도는 하되 강요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녀가 말씀을 열심히 배우도록 이 지도를 하는 것, 그래서 안내해 나가는 것. 근데 이것이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답답하니까 약간 밀어붙이기도 하고 또는 강요하기도 하고. 제가 어릴 때 어린 약간 옛날 얘기가 나오는데 어릴 때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어쨌든 하기 위해서 한 거지만 주기도문인가를 이제 외우도록 약간 강요를 받습니다. 강요를 막 매일 더 받고 막 때리면서 여기 보시면 안 되는데
강요를 받았는데 근데 어리면 안 외워지나 이게. 더군다나 이게 막 사람이 밀어붙이면 더 긴장을 해가지고 잘 안 외워지는데 막 하니까 막 조금 하다가 또 틀리고 하다 틀리고 또 매를 맞고 막 외우고 이런 식으로 약간 한 기억이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강요하고 몰아붙이고 억지로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주입하려고 하면 반발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좋은 교육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또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 학문을 또 가르치고 그렇게 조화가 되어서 어쨌든 하나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대안학교를 세우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세상의 학문에 너무 아이들이 이게 시달리고 좀 치여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 근원을 파헤치기 위해서 그 근원부터 먼저 가르치고 그 말씀 공부에 대한 세상의 학문에 대한 그런 동기와 또 어떤 목적들 그것들을 이제 알고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기독교 학교에서도 보면 물론 고시대도 마찬가지고 다른 이제 미션 스쿨이라 소위 미션 스쿨이라 불리는 곳에서 보면 주중에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책들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뭐 저희 학교 경우는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믿지 않는 학생들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교회 가서 이제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주로 약간 타악과를 좀 약간 거짓으로 교회 나오겠다는 약속 받고 이제 주로 나오고 아니면 교회를 잘 안 오는데 성도 집안에 성도의 가족인데 교회 잘 안 오는 자녀가 대학 가려니까 목사님께서 추천을 받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이제 대학 들어오면 신앙생활 안 하는 거죠. 그 채플 시간에 이제 채플을 하게 되면 이제 앞에서 설교하는데 뒤에서 신문을 다 펴고 가지고 다리고 가지고 신문 펴고 이제 예비를 안 드리는 거예요. 우리 충성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제 반발심이 생기고 더 안 좋은 역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식으로 억지로 하게 되면 그 반발심 때문에 이게 배우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 아이들의 어떤 특성들 또 그런 어떤 심리에서 잘 알고 접근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 방향을 조금 바꾸게 되면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아이들은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다 알아요. 물어보면 다 알아요. 뭐 물어보면 나 알아. 나 알아. 그럼 이제 대화가 되는 거죠. 다 아니까 뭐 굳이 가르칠 필요 없잖아요. 근데 다 안다고 해서 다 아니까 그냥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본인이 아는 선에서 안다고 말하는 거죠. 아이들은 잘 안다고 하고 또 배우기도 때로 열심히 배우기도 하지만 그러나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자,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고 대학 가서 열심히 하는 아이들 있지만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한 아이들이 대학 가서 주로 열심히 안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대학 들어왔으니까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대학 들어왔으니까 목표 달성 이제는 대학생활 즐겨보자. 세상 문화에 함께 치여서 그냥 음주 가무에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생활들을 하게 되고 그럼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아이들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했건만 결국에는 대학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모습 볼 때에 부모들의 마음은 그냥 막 무너지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길 바랬는데 그렇게 하려고 대학 보내고 중고등부 때 또 교회 나가는 것도 조금 줄여가면서 공부 열심히 하도록 했는데 막상 그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삶을 사는 건 굉장히 부모 마음에 속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렇게 어긋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서 잘 배우게 해서 그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태교 때부터 아이들을 교육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 학원에 가서 아이들을 배우게 하는 그런 모습들, 아이들이 작은 애를 가방 메고 이 학원 저 학원 또 태권도 학원 어느 학원 막 다닙니다.
그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이거 왜 이래요? 저거 왜 하늘이 왜 파래요? 아빠 왜 별이 반짝여요? 왜 비가 내려요? 왜 바다는 맛이 짜요? 제 아이들 위해 새벽 키울 때 굉장히 스트레스였거든요. 너무 싫은 게 질문하는 자체가 막 피곤하고 왜 묻는지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라. 쓸데없는 묻지 말라고 막 야단쳤는데 왜 그랬을까? 약간 후회감이 있어요. 그냥 그때 좀 친절히 얘기를 해줄 걸.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그게 아이들한테 호기심인데 그래서 그냥 막 어른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아무 쓸데없는 질문을 해서 딱 끊어버린 이게 굉장히 조금 마음 가운데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훈한테 좀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돼.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질문이 많아요, 질문이. 그래서 어떤 한 분야에 질문이 많은 아이들은 그것을 배우기 위해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커서 그 한 분야의 어떤 뭐 대단한 전문가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궁금하다 하는 것은 배우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천국에 있습니까? 왜 살아가야 됩니까? 지옥은 있습니까?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질문들. 그 병원에 그 성모병원에 그 가니까 보니까 이제 보면 그 카톨릭은 천주교는 전제가 성경 이름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기라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왜 여호수아 기냐 물어보는 거예요. 나도 모르죠 왜 그런지는. 물론 기록했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우리는 설화 부르는 것은 책이기 때문에 설화 부르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사소한 것에 우리는 별 관심이 없는데 아이들은 그게 눈에 보이고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운 아들이 말씀에 대한 질문할 때에 이거는 그렇겠죠. 이제 직분자들이나 교육자 가정에서 말씀에 대한 질문하면 목사님 집이나 장로님들 집들은 그냥 그래도 성경 좀 아니까 이렇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라고 말들을 하시는데 몰라도 물어보고 말씀하시면 돼요. 성경에 보시고 그냥 우리 집은 나는 장로가 아니니까 나는 뭐가 아니니까 성경 잘 몰라가 아니라 그냥 물어보면 몰라 하고 목사님께 물어보고 내가 알려줄게라든지 여러 가지 답변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아이들에 대한 그런 말씀에 대한 호기심을 꺾어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아이가 더 이상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말씀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과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어쨌든 아이들은 궁금해하고 배우러 갈 때 질문하는 아이가 된다. 그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의 천재 교육에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학교 가면 들으라. 쌤은 잘 들으라지만 유대인들은 가서 질문하라고 가르쳐. 먼저 부모들이 얘기한다. 가서 많이 물어봐라. 우리들은 잘 들어라. 완전히 다르다. 수동적으로 듣는 것과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하고 궁금증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을 읽어주면서 이 성경 내용에 익숙하게 하고 성경 스스로 읽게 하는 것. 그래서 아이들이 읽도록 요즘에 얼마나 나오니까 만화도 나오고 동화도 나오고 최대한 아이들이 잘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동화, 성경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말씀의 의미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을 바르게 지도하여서 하나님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는 그 역할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내게 하고 하나님 더 깊이 알고 경외하게 하고 사랑하는 자녀로 양육하는 것. 세상은 언약의 자녀들을 망하게 하고 문화를 이용하고 그리고 그 문화를 가지고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 그 결과 성에 대한 왜곡과 분노 조절 장애로 여러 폭력들이 나타난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연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악한 때를 살면서 자녀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지도하게 하는 지혜는 부모들의 세상적인 지혜나 경험, 지식이 아니라 성경에서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인간을 구원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지혜를 주기 때문이죠.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지혜롭고 명철한 자녀로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부모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느니
힘쓰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하는 성령 충만한 그런 경건한 어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말씀 곁에 있게 하는 자녀인데 하나님 말씀이 자녀의 곁에 있도록 기호로 삼고 늘 가까이라. 8절 보시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능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정통 유대인들은 왼쪽 팔과 이마에 태필이라는 이 성구함을 묶어 찬양 한번 띄워주세요. 너무 작다. 이게 성구함입니다. 그 다음 넘기면 이렇게 지금 메고 있죠. 팔과 이마에 이렇게 메고 있는 거예요. 한 장 더 넣어요. 이런 식으로 메고 있는 거예요. 이마에도 붙어 있고 팔에도 붙어 있고 저렇게 이게 맨다는 거예요. 자칭 경건의 유대인들. 그래서 이렇게 양피지를 넣은 이 아주 작은 이 상자인데 이것을 매물어서 굉장히 보면 좀 우스꽝스럽다는 모습이 뭐 이마에 툭 튀어나 있고 그다음 팔에 무슨 이렇게 뭐 가죽을 감아입고 있고 이게 우스꽝스럽지만 그러나 이것이 자기들이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있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은 말하는 것이 모든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것을 고백하는 하나의 신앙의 상징으로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은 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항상 곁에 두고 기울여 삼았습니다. 우리가 가려는 곳,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곳,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그 땅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곁에 두고 기울여 삼고 그것을 우리 삶의 중심,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휴대폰을 어디로 가든지 늘 가지고 다니잖아요. 집, 학교, 그리고 목에 이제 걸고 다니기도 하고, 가방에 넣어 다니기도 하고. 왜냐하면 곁에 있어야만 이것을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곁에 있어서 좋지만, 곁에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휴대폰을 계속 손이 가면, 계속 거기에 마음이 가고, 손이 가고,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것을 끊지 못하는 그런 수준까지 가게 된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런 기기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과도 멀어지잖아요. 대화가 없으니까. 휴대폰을 갖고 있으면 휴대폰 한다고 대화도 없고 이야기도 하지 않고 관계도 가지 않고 뭐 연인사도 마찬가지고 가면 다 휴대폰 보고 가네. 커피숍 앉아서 휴대폰 보고 뭐 대화하는지 모르겠지만 휴대폰 보고 있고 대화도 없어요.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 커피 가자. 이런 것들이 결코 좋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방해물이에요. 방해물.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조금도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탄의 손에 붙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두어서 이 자녀들에게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갖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방에다가 성경책을 두고 또 가방에도 하나님 말씀이 적힌 그런 어떤 작은 카드를 두는다든지 또는 때로는 옛날 같은 집에 벽에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붙여놔서 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에서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계속 눈에 들어오게 하고 보게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이게 뭐가 되냐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이게 타락한 본성이죠. 이것이 부족처럼 되기 때문에 부족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부족처럼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만 딱 골라 빼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 외에는 다른 말씀들을 귀에 안 들은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에요. 그래서 좀 비판하자면 송무영 시인에 따라 새해에 말씀 뽑기하는 것은 굉장히 비성현적입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뽑기가 아닙니다. 말씀은 그 전체를 봐야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느 말씀을 뽑아가지고 그 말씀을 마치 부적과 같이 마음 가운데 탁 품고 그 말씀을 가방에 넣어다니고 이런 행위들은 자칫하면 우리의 신앙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보시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나라. 그래서 우리가 알겠듯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면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인격을 바꾸는 성령의 도구입니다. 성령의 검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부패와 악한 것들을 제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실 때에 썩어질 싫어하지 않고 썩지 않는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인데 이렇게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과 가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하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실제로 살고 그런 삶을 갈망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두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한 나무는 물가 가까이 심고 다른 나무는 물이 없는 곳에 심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나무가 똑같이 자라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가에 있는 나무는 더 튼튼하고 더 크게 자라지만 물이 없는 곳에 심은 그 나무는 점점 말라가고 결국 시들어 죽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인가? 바로 물이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가까이 있는 아이는 반드시 자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정에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때 자녀들도 부모처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배우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을 곁에 둘 때에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휴대폰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라는 것을 부모들이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그러한 삶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어린이는 어떤 어린이겠습니까? 공부를 제일 잘하는 어린이가 아닙니다. 공부를 제일 잘하면서 기뻐하는 것은 부모입니다. 유시의 부모라는 거예요. 신앙이 있든 없든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싫어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돈과 시간을 드리지만 하지만 그렇게 돈과 시간을 드린 만큼 자녀의 성과가 똑같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의 자녀들은 유신의 부모를 기쁘게 하고 공경해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쁘시게 됩니다. 부모가 벌써 이러한 기쁨을 맛보아야 된다. 이런 기쁨을 삼아야 된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읽고 정말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자란 것을 부모가 먼저 기뻐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만 자녀들이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행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그런 것에서 기쁨을 찾지 않고 오히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잘된 것에서 기쁨을 누린다면 당연히 자녀는 그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기뻐한 일이 어떤 일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신앙적으로 바르게 자라는 것. 이것이 부모가 기뻐한 일을 아이들이 알게 하고 아이들은 또한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언약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늘 곁에 두는 자녀입니다.
자문이 10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7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배가 아무리 크고 좋아도 그 방향이 없으면 그냥 바다에서 표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배가 바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나침반이 그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이죠. 부모는 자녀의 나침반입니다. 공부보다 먼저 그 삶의 그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으로 향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지도해야 되고 그리고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언약의 자녀는 단순한 교회의 미래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때문에 5월 5일 어린이날 되면 아이들이 배로 그동안 간직하고 참아왔던 그 선물 사고 싶었던 그 선물을 한 방에 딱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찬스 그 기회가 있는 그날 물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겠지만 부모들이 어린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장난감이 아니라는 거죠. 최신 휴대폰도 아니라는 거죠.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 또한 교회를 눌러서 가정 부모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언약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지도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과 하나님의 경건한 하나님 경외하는 경건한 어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